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마치 쌀인 문 앞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팔이 축 늘어지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여잡고 결코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흥분했던 다윗, 나발에게서 모욕스러움을 느끼고 분노해서 자칫 나발이나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일 뻔했던 그런 실수의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권면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 다윗을 모욕스럽게 했던 나발의 아내가 아니겠어요. 나발이 미우면 그 아내도 미웠겠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자기가 실수할 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수를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실수를 했을 때 누가 말을 했던 그에게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실수한 점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윗이 즉각 회개했다는 점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 위대했던 것은 그의 실수를 진실로 벽엔일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래요. 물론 제 설교를 듣고 싶다는 의미겠지만 목사님, 그 어린 부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 자체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강단에 섰든지 부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강단에 섰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나이를 따져 물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좋아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이 대목이 정말 저는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양심, 이런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위기를 넘긴지도 모르는 그 남편 나발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나발입니까? 지금 죽음이 자기 발 한 치 앞에 지금 다가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왕잔치처럼 화려하게 흥겨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꼭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자기 죽음이 발치에 와 있음을 모르고 왕처럼 굴고 쾌락에 빠져 있고 술 취해 있는 그런 오늘날 사람들을 보는 듯 합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공연히 이 말 다 하다가 술 취한 채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지혜롭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37절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 깨어 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냥 죽게 되고 말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수확을 거둔 다음에 창고를 짓고 몇 년 쓸 것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실컷 먹고 즐기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죽음이 지금 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발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술에 깨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장이 멎었고 돌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장이 멎었다 하는 것이 짐작한데 심정지가 왔지 않았을까,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혹시라도 뇌출혈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그가 자기의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 때문에 흥분해서 그랬는지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포악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나발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려에는 치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29절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칫 자기 손에 피를 묻힐 뻔했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모욕감을 갚아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화도 나게 되고 분통이 터지게 되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그리고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직접 보복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급히 행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보복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나는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아야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까맣더라면 실수할 뻔 알았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실수가 막아졌으니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든지 간에 이런 지혜로운 여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잠언 31장에는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뛰어나다 그랬고 또 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모양보다는 속사람을 믿음으로 잘 단정하고 거룩하게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러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나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원수를 갖거나 내가 싸워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추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과 혼란 속에 상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건 금방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이는 들어가 겉은 후패해지지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